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정말 반전을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것처럼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바로 대서양 한복판에서 폭풍 중에 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나고 큰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요, 1700년대 초반에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을 배출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스위스의 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 재산과 자기 직위를 활용해서 복음 증거하고 세계 선교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도와서 당시 우리 개신교에서 최초의 선교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2000년 동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선교사를 파송한 수가 더 많을 만큼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였고 선교의 공동체였고 은혜의 공동체였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알려진 말이 뭐가 있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가져오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그 겨울에 찬 손을 얹고 저희 세 자녀들 3남매 머리에다가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만남의 축복. 정말 물질의 축복도 아니고 출세의 축복도 아니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년 동안, 그리고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그리고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그런 9년 동안요, 그리고 심지어 신대원 3년 동안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그 학년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을 제가 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첫 사역제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첫 사역제로 제가 광주 동명교회라는 곳에서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이상복 담임 목사님이라는 또 훌륭한 분을 만나고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서요, 지난 1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렇게 정말 사랑받으며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가 살았던 것을 어젯밤 설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4년, 딱 정확히 만 4년 때가 되는 집입니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석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훌륭하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이 만남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친구 잘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친구들이 있고요, 또 정말 배우자 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부모님 잘 만나서, 자녀들 잘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은총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반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평생 동역자이고 돕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라는 격언과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이 교회에서 이 궂은 날씨에 장마철이 시작되고 정말 무덥고 더운 이 날씨에도
정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신들에게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사울이라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 사람, 숨 쉴 때마다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 짐승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사용하게 되셨는가,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신약성경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고 정말 세계 선교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만큼 한 사람의 만남과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말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나니아.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고 격려를 받아 그가 신앙의 첫 발을 내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그가 만나가지고요, 그가 공동체의 신뢰를 얻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함께 정말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사람들 만나려고, 그냥 잠깐 내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여러 동기와 목적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 성도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빛에 둘러싸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경험들이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사울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한순간에 눈이 멀어볼 만큼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영문학과 교수였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기록했던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정말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밋밋하게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투영이 되어서 자기는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성인이 될 때까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도 그리고 중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하나님을 만날 뻔한 그 위기를 계속 넘어갔다고 자기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은혜 안 받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정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요, 그야말로 바람이 불어서 내 볼을 스치듯이 그렇게 정말 스며들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 책에서 기록하기를 인류 역사상 나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우울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수백 권의 정말 책을 쓰고 저수를 남기고 또 동화 작가예요. 환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쓰고, 그래서 이분의 이 글을 통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가 그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이고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는 정말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찼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는데 어느 날 정말 빛 가운데 엄청난 광채가 자기를 2시간 동안 몸이 떨리듯이 붙잡는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를 고백하며 그가 회심의 경험을 팡세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사람들 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만나기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상대방을 축복하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정말 등골이 오싹할 만큼 이 사울의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눈에 선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성도들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만나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하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 누구도 만나는 사람이 없었고 사울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나바를 데리고 12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가 27절에 보면 어떤 것을 전합니까? 첫 번째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영적 체험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바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을 바로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 살펴본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이 세 가지 사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사건을 바나바가 사울로부터 듣고 사도들에게 증거해주고 공동체에 전해주면서 진짜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증을 써주고 그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울은요, 오늘날 대사도로 정말 최고의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면요, 신앙의 출생은 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물로 자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자라요. 그럴 때 여러분, 인물이 크기 시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완벽주의 부모를 가진 바로 완벽주의 부모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너무 완벽하고 자수성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니까 믿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포츠팀 감독들도 보면 정말 레전드 출신의 이 감독들이요, 오히려 이 정말 스포츠 팀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키우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 지도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레전드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완벽주의자들은요, 자기 기준에 들지 않으면요 바로 이렇게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에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랑과 신뢰와 격려 속에서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우고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떡잎부터 마음에 안 들고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면 배제시켜버리고 정말 그걸 소외시켜버리는, 이게 여러분 세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주에 보시면 이 사회학에서 정말 집단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1차 집단이고 하나는 2차 집단이에요. 1차 집단은 대표적으로 가족이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2차 집단은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회사나 이익 집단을 의미해요. 여러분, 1차 집단은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사귐과 교제가 중요해요. 서로 교제하고 사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의 성숙이 필요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받아주는 이런 성숙의, 인격의 성숙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성숙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효과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효과는 뭐냐면 바로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효율은 뭐냐면 수단에 부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 회사나 이익 집단은요, 관계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집단은 사귐과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와 보상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맺고 약속한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약속을 위반하면 바로 배제시켜야 돼요. 왜요? 그대로 뒀다가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않으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 집단은요, 업적과 결과가 중요하지,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성숙해도 업적이 없으면, 결과가 없으면 무익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요, 효과적이기보다는 효율,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기고 효율성이 너무나 중요한 집단이 바로 2차 집단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과연 1차 집단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2차 집단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불행하게도요, 가정마저도 마치 2차 집단인 것처럼요, 서로 거래하고 보상하고 자녀들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능력을 요구하면서 업적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야 될 이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가, 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마저도 정말 관계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성숙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정말 시선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떻습니까? 마치 쇼핑하듯이 나한테 도움되는 교회, 나한테 결과가 주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다니고 거기다가 맡겼을 때 효율이 올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 목회자를 청빙했을 때 정말 몇 년 안에 정말 성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버리고, 오늘날 신앙 공동체, 심지어 우리 가정 공동체마가 왜 이렇게 깨지고 아파하고 분열하게 됐냐면, 정말 1차 집단이 될 가정 공동체가 2차 집단이 되어서 세상의 조직, 세상의 이해단체, 세상의 회사와 이런 조직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집단은요, 서로 믿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어주기 때문에. 왜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으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숫자를 세지 않고 이번에 몇 번씩 내가 용서했냐, 정말 수를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한대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1차 집단, 오늘날 교회와 가정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2년 동안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이라 해봐야 우리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효율적인 조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효과적인 공동체, 우리 가족이 되어서요, 정말 우리 수준이 다르고 우리의 정말 어떤 불편한 것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참아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효과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지 효율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과 100년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 조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가 하나님 중심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요, 그 수준에 맞게끔 같이 예배드리게 하면요, 당장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딱 맞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특별한 특식이 아니라 매 끼니를 그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들이요,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방식이 자기 중심성을 키우는 죄를 쌓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 구미에 안 맞는 장소, 구미에 안 맞는 예배 환경에 들어가면 예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으로 들어가면 3500년 동안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떠들고 소란스러워도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또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대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8절 3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바울을 보증해 주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바울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을 잃고 내 아비를 잃고 내 자녀를 죽임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원수들이 그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고 옛날에 원수되었던 사울을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불편함 없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껏 출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을 보호해주고 사울을 피난시켜주고 사울을 책임져주는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성을 생각하면 사울 같은 사람 상종도 하지 말아야죠. 내쫓아야죠.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를 품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든든히 서가고의 원 뜻이 뭐냐면요, 뿌리를 내리다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지 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의 끝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은혜 하니까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할 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반을 다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진행하여가 뭐냐면 줄기를 올리다, 뼈대를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뼈대가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싹이 나서 줄기가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로 여러분, 부흥과 성장은 마지막에 꽃이고 열매인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뼈대가 서고 줄기가 섰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진짜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이지, 뿌리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줄기도 안 서 있는데요, 무조건 숫자가 많아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말 인원수, 재정수로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1위부터 4위까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흥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서, 부흥한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시대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세계 1등부터 4등까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정말 우리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 가운데 정말 나아가느냐, 그리고 그럴 때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을 또 어떻게 처리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 열매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성장학은 이제 교회 건강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장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성장이 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요, 바람직한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까이 지내는 여기 만성에 우리 가까운 교회,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0명이 개척해서 지금 3년 만에 1,500명이 2,000명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니까요,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이 좀 더 많아지면, 숫자가 더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선교하고 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중을 기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요, 한 번의 결정으로 그 후파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결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것은 오늘, 바로 지금이지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믿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 주님의 경외함을 통해 우리가 뼈대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건강한 열매와 꽃을 피우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굳은 날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꿈꾸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내 목적과 수단을 달성하고 내 출세와 성공을 아버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변화, 우리 인생의 참다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2024년도 오늘 6월 마지막 주, 정말 전반기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반기를 넘어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